제 성경으로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위기와 고난과 난관을 만났을 때 돌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난관, 그 위기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난관, 어려움, 역경들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 돌파하려고 애를 쓰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난관과 벽을 먼저 돌파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죠. 믿음으로 불신의 벽, 의심의 벽, 두려움의 벽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외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돌파하는 믿음에 있어서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난관과 위기와 고난을 돌파하는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른손과 왼손에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무기. 그런데 오른손의 무기, 왼손의 무기, 이 무기는 각각 어떤 무기냐면, 하나는 능력의 무기예요. 하나는 말씀의 무기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되어 돌파되어야 되는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여러분, 구약에서는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시편에는 말씀 묵상에 대한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묵상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묵상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묵상 훈련을 시키는 목회자가 드물고. 여러분,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러분 다 대부분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시절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 삶 속에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짜라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짜레 하흐 아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형통하다. 이 히브리어 짜라흐 짜레 아흐 이 단어가 돌파하다, 돌진하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위기를 돌파해요. 하나님 말씀은 난관을 돌파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의심의 벽을 뚫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면의 불신의 난관을 돌파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번영시키고 성공시키고 성취시키고 유익하게 하다는 뜻이 바로 형통하다, 짜라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씀 묵상이 아니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말씀 묵상이에요. 광야에서 말씀 묵상. 광야는 어떤 것이죠?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해 갈까요?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죠. 힘들어요. 어려운 시기죠. 고난의 시기고 역경의 시기가 광야의 시기죠. 광야의 시기.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여러분 광야를 걷겠어요. 그러면 3절 중간의 부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와 말씀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와 말씀은 굉장히 밀접해요. 이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란 단어예요. 다바르 뭐라고요? 다바르. 암송하기 쉬워요. 다 바르다 이거예요. 다 바르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올바르니까 다 바르다. 여러분 근데 광야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뭐라고요? 미드바르. 그럼 말씀이란 단어와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부분이 뭐죠? 바르라는 것이 똑같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가 다 바르란 말씀에서 광야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 때 처음부터 무한한 말씀을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 두 개 단어가 점점 더해지고 더해져서 오늘날 풍성한 말씀이 된 거죠. 말이 된 거죠. 말씀이란 이 다 바르란 단어에서 광야란 미드바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광야와 말씀이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난 자, 나타난 시기, 나타난 때 언제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방금 봤던 신명기.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모세 때 어떤 장소에서 쓰여졌죠? 광야에서 쓰여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문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죠. 특별히 십계명 이런 귀중한 말씀은 오순절날 이렇게 이제 선포되게 됐었죠.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에서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 거하는 걸 싫어하죠. 힘든 것을 싫어해요. 위기나 환난의 역경을 싫어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 말씀을 주셔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를 볼 텐데요. 신명기 8장 1절을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느 곳이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지켜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순종하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에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 8장 2절과 2절에 나와 있죠. 3절과 8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낮추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게 할까요? 복 주시려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주는 거죠. 은혜를 주시죠. 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세대만 들어갔어요. 순종했던 2세대만.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해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말씀이 순종해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특히 언제?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역경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위기일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주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시험해요. 네가 정말 말씀을 지키느냐? 내 말씀을?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네가 어려움 때에도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힘든 시기에 내 말을 저버릴 것이야. 이걸 시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만나는 하나의 말씀의 예표였죠. 계속 40년을 만나를 먹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광야 때 만나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 시기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광야 때 만나를 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광야와 말씀, 어려운 시간 말씀은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신명기 접어두시고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은 총 172절로 되어 있어 가지고 176절이죠, 참. 이 모든 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은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71절, 72절을 합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그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당신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가지고 이것을 맛보았어요. 저는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테스트 기간이에요. 이거 얘기하니까 참 약 22년 전에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때 믿음 생활하고 한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맛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저희 부부가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국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요. 국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듣는 도중에 한밤중에 느닷없이 제 아내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전화했냐면 지금 방송이 흘러나온 곳에 전화를 한 거예요. 담대하더라고. 담대해. 무슨 전화했냐면요.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거 참 담대했어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3일인가 이틀 지나가지고요. 무지하게 싸웠어요. 저희 부부가 크게 싸운 기억이 한 몇 번 되는데 1, 2등 할 정도로 되게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가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는 일인데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그렇게 막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죽으라고 싸운 거예요. 시험해 보시던 거예요. 진짜인가?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시더라고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 시험을 통과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이 시험했구나. 나는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나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해 보시고 네가 아직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비중이 필요하다. 너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낮춘다고요. 낮추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요. 있습니까? 이번 우리 그저께 11월 28일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는 그러한 그 시위 집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동성애 성차별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 차별법을 통과시키고자 서울시에서는 6차례 회의를 해왔습니다. 6차례 회의, 5차례 회의를 해왔죠. 그리고 6번째 회의가 11월 28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은 12월 10일 날이 세계 인권의 날인데, 이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 헌장을 발표를 해요.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 더 이상 목회자들은 설교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 못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게 되면 벌금이거나 면허정지거나. 여러분, 이미 미국과 영국은 대부분 이것이 통과가 됐어요. 각 주마다. 여러분, 이것을 나쁘다고 하거나 또 동성애 부부가 결혼을 해달라고 줄에 서달라고 목사님에게 했는데 거절했을 때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확실하게 차단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법이거든요. 자, 서울시에서는 이번 통과가 확정적이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의 날에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이 서울 시민 위원들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50명의 일반 위원과 30명의 전문위원, 180명의 위원들이죠. 그들이 이 11월 28일 날 그저께 서울시청의 8층에 다목적 회관에 모여가지고 저녁 7시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 오는 날 2시부터 모였어요. 2시부터 모여서 5시부터 막 구체적으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비가 오는데 날씨는 춥고 사람들은 또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저번에 20일 날 모였는데 그보다 더 적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은 150명, 180명의 위원들 가운데 10명 안팎만 빼고 전부 그쪽 찬성이에요. 동성애 통과시키는 찬성파들이에요. 그래서 5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일어났었는데 5시간 회의 끝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속 이 17명, 어떤 사람이 7명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17명의 소수인들이 합법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끈질기게 이제 부르짖었어요. 외쳤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싸움 수준이에요. 싸움 수준.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수가 73명 남았습니다. 73명 나와서 거기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하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어요. 그 반대는 몇 명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통과가 안 됐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는데 통과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반수가 안 찼기 때문에. 180명이면은 9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제적 과반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막 어떤 분은 저도 막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고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사람들은 적게 모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한편의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 결과 통과 못했어요. 과반 제적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난리를 핀 거죠. 처음에 이제 어떤 언론들은 이 통과가 됐다고 서둘러 발표도 했습니다. 왜냐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니까 통과됐다 해가지고 한쪽에 동성애 옹호자들이 막 모여서 환호하고 그랬었거든요. 얼마 후에는 몇 분 후에 통과 아닙니다. 이렇게 무효가 됐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잃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느냐 밀고 나가지 않느냐예요. 고난의 시기에 정말 그 상황은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고난의 시기였어요. 비도 오고 춥고 우리가 숫자가 열세였고 극히 적었고 그러나 승리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인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축복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광야에서. 할렐루야. 광야에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복음은 광야에서 전해져요. 전도할 때도 광야가 될 것이고, 어려운 환경이란 얘기죠.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상황에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무슨 길을 준비했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길, 초림 예수를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서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동성애 이렇게 시위 집회를 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적은 소수자면서, 적은 인원이 있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거죠.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동성애자들 배척하지 않습니다. 국리를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적그리스도가 미혹의 영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으로 와요. 우리를 현혹시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두 가지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고, 적그리스도가 유혹하는 게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0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죠. 17절.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9절에서 12절. 2장이네. 그것도 빠먹었네. 데살로니가 후서 9절부터 12절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해요. 믿음이 있나 없나. 거짓의 영을 허락해가지고, 환난과 역경을 통해가지고, 거짓의 영은 와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죠. 동성애가 괜찮다, 저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합법화 시켜주자. 그러나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종교다운지, 종교 간에 싸울 일이 뭐가 있냐, 평화하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자.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겨져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공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호메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럼 신앙과 종교는 다르거든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죠. 그런데 저 적그리스도 영은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사탄의 미혹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광야에서 말씀이 묵상되어 가지고 새겨진 말씀. 이것이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을 믿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이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은 뭘까요? 묵상. 뭐가 묵상이죠? 저희 이제 유나이트 교회 또 제가 섬기는 열방 선교에서는 지금 훈련원에서 화요 훈련원에서 이미 2차례 말씀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한 번 해서 한 학기 했었고 2011년도에 한 학기 했었고 2015년도에 또 할 겁니다. 내년에 봄학기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이 뭔가요? 묵상.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또 단체 중에 하나가 부천 기독 약사회인데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 훈련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 교회도 없었어요. 한 분도 없었어요. 묵상이 뭡니까? 하는데 답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었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었고. 아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먼저 큐티와 묵상은 좀 차이가 있어요. 큐티와 묵상은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큐티가 한참 활성화되다가 요즘 시들해졌는데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끝은 달라요. 큐티는 혼적으로 깨닫는 부분이에요. 혼적인 깨달음.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머리로 깨닫는 부분이고, 말씀 묵상은 영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천국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4가지 밭. 그래서 어떤 농부가 네 밭에 씨를 뿌렸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길가밭은 이 씨앗이 생겨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참새가 와서 주워 먹었고, 돌밭에 심어진 것은 심었지만은 흙이 얇아가지고 햇빛이 나서 타서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는 자랐지만은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 맺지 못했고, 오직 옥토에 뿌려진 것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의 옥토에 심겨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나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졌을 때는 안 나타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입니다. 견고한 가치관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가지고 또 시험이나 환란이 왔을 때 돌밭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정의 유혹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 광야의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았을 때 견고한 가치관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의 염려들이 돌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들이 없어지고 불신들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정의 유혹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옛날에 성경책은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래요. 읊조린다. 자,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하가, 하구투, 뭐 씨야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표현은 읊조린다예요. 중얼중얼하다 읊조린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중에 우리 훈련원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독으로 읽습니다. 정독으로 천천히 읽죠. 여러분 읽을 때 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듣거나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영으로 깨달아야 되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혼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닌 거죠. 육의 말도 아니고 혼의 말도 아니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깨달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 말씀을 읽으면서 읽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때 주시고자 하는 영의 양식의 말씀을 주셔요.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 딱 확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경험 있습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드라마나 영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납니까? 아니면 뜨문 특별한 생각만 대부분 납니까? 특별한 부분 있죠. 특히 아주 감동받은 부분은 한두 개뿐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동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쓸데없는 것은 다 사라지고 아주 감동적인 부분만 마음에 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고자 하는 그 감동적인 부분이 내 마음에 남아요. 있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정말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읽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계속 되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되새김질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되새김질하는 거. 누가 되새김질하죠? 초식동물. 소만 되새김질 하진 않아요. 염소도 합니다. 초식동물. 먹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계속 먹잖아요. 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먹었다가 다시 기억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기도로 바뀌어서 능력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그 기도작사에 우리 분들에게 묵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추천해 준 책을 읽고 그 추천해 준 책이 말씀 묵상에 있었어요.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어떤 시기였냐면은 광야의 시기에 이분이 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한 달 동안 열이 40도, 39도 오르락내락 했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떨어졌다가
며칠 지나면 또 오르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장을 잘라내자, 또 지켜보자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괴로운데 잘라낼까? 이렇게 하다가도 또 열이 떨어지면은 또 좀 나아지려나 하면 또 열이 오르고 한 달 동안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책을 읽게 됐죠. 제가 추천한 책을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묵상에 대해서 딱 마음이 와가지고 내가 묵상해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왔는데 마음이 와닿더래요.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반복한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했어요.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믿어지면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질병이 낫겠구나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질병이 치유가 되겠구나, 회복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열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다시는 병원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주사 맞지 않아요.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없어지고 정상이 됐어요. 검사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능력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말씀 묵상, 고난의 시기에 말씀 묵상, 이 훈련이 돼야 되고 평소에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의 시기고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제 뭐잖아, 대환란도 오겠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순정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남는 거,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은 환난과 위기가 극복되지 않아요. 그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통하여서 내 것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고 형통하는 삶이 될 것이고 돌파하는 삶이 될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분들 거의 없어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고난이 내게 시편 119편 71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말씀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억압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들을 깨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승리한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